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세요? 거짓말은 무엇이냐?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누구의 말대로 이 거짓말을 사용하면, 이 거짓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특징이 있고, 이 거짓말을 잘 사용하면 높은 확률이 있어서 이 거짓말 때문에 위기에 봉착된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신비의 기술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복음으로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를 오염시켜서 교회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해결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신약 시대의 최초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공격,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사내들인의 그 공예들에 의해서 외부적인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이 사건이 결국 뭐예요? 커다란 충격과 파장이었다는 얘기를 누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라는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파이어라는 단어 있죠. 보석 중에 보석, 사파이어,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가 이 삽비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와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들이 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간 자들이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극을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에 의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나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의 땅을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값에서 얼마를 떼어낸 겁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와 같이 상했으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1절과 2절의 이 말씀 안에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당시 어떤 동기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땅을 판 다음에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의논한 끝에, 그러니까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요, 소개하고 있듯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헌신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봅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는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러스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레인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불렀다 이거예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나바의 헌신적인 모습,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전액을 사도들의 처분에 맡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던 이 신앙과 선행이 사도들에게는 물론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도전과 격려와 기쁨이 되었던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했지만 결국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부부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일부를 팔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팔았지만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 그 뒤에 정계들은 일로 보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미 자기들이 그 소유를 팔게 되면 그 소유 전부를 바치겠다고 사도들이나 교회에 공언을 하였지만 이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수중에 들어온 그 돈 가운데 일부만 사도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누가가 밝히므로 결국 뭐예요? 아나니아와가 삽비라가 이 정도만 해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성과 존경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매각한 돈의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함으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일, 즉 세속적인 이중성을 보였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돈을 전부 바쳤는가 아니면 일부만을 바쳤는가를 가지고 논하는, 이야기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행동은 진실한 행동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의도적이고 부정적인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가족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돈도 없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노예들이고 여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고, 이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이 동기가 바나바처럼 자신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엉뚱하게 자극을 주어 비록 땅은 팔았지만 돈의 일부를 빼돌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무조건 책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치기를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일부를 바치는 것이 그리 죽을 죄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도란사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가지고 내어다 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가요, 이렇게 불안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웬만하면 덮어버릴 텐데 있는 사실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양측 모두가요, 하나님에게 이미 바쳐진 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의 노획물의 일부를 착복한 것이고, 아나니아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챙긴 것뿐인데, 누가는 이 아나니아의 챙긴 것을 착복이라는 단어, 노스피조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횡령이라는 의미예요. 횡령. 여러분, 횡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누가가 이 횡령이라는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를 이 안에 썼다 이거예요. 강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누가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사전의 말씀인 부분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4절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도 잠시 거론했지만 여러분, 이 9절 안에는 내가 땅을 팔아 헌금으로 내놓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땅을 팔아 일부만 가져왔다는 이야기보다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그래서 횡령이라는 노스피조마이라는 동사로 누가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재산을 헌금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현실이지만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은 이 부부가 제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베드로는 이 배후에 누가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사탄이 있다고 베드로는 사탄을 지적함으로 이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엇이에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데 그 의도의 핵심이 바로 3절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3절에
정체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돌연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돌연사하게 된 그 이유, 배경, 그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 배경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는 그 키워드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5절에서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으며 라는 이 두려움이고, 11절을 보니까 삽비라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 역시 몹시 두려워하였다는 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요,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이 두려움을 노출시켰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을 누가가 노출시킨 것일까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지금 막 시작하고 부흥하는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과 연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은 그 누구라도 교회의 거룩성과 연합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죄악이며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그 죄악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에도 견뎌 나가고 싸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나 유혹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의 정체는요,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베드로의 직관력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내면적으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이 놀라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 앞에서 느끼는 놀라움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창조자의 신비 앞에서 크게 두려운 것, 즉 거룩함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거룩함이 바로 놀라움. 이 거룩함이 바로 아나니아의 위선과 그 배후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노출시켜 주었고 보여주었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관용보다 얻게 될 명예와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거룩함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거예요. 음란은 곧 세상 것이고, 세상 것과 같이 가면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남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과 은, 나무, 질그릇 등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뭐냐? 그릇의 재질과는 상관없이 깨끗한 것을 가리켜요. 즉 깨끗함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치 어두운 도시처럼 이러한 그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인간의 연민과 비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서원의 중요성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탐욕을 품는 사람은 물질로 인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본문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도 그 양심을 통해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탄이 거짓과 위선으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이때에 이렇게 무서운 일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회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에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 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일부를 떼어서 저렇게 죽었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다스림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예배당의 시설이 제대로 갖췄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수하게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에 의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득세하는 어제나 오늘의 교회를 부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한 바다는요, 맑고 물고기가 살지만 다른 한 바다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 바다의 이름은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고, 다른 바다는 사해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 강물을 받지만 언제까지나 그 물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그만큼 또 흘러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바다는요, 빈틈이 없어요. 들어오는 것을 빠짐없이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넘쳐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주면서도 살아있지만 다른 쪽 바다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바나바와 같은 자가 있다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된 말과 진실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집이고 언어는 인간을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불행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람의 말은 대체로 인간의 부패성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며 위선적인 말과 자랑하는 말, 증오하는 말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열린 무덤에서 풍겨나온 악취가 가히 살인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거짓의 집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뿐 아니라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며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팔았지만 내가 얼마를 남겼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마치 다 꺼내온 것처럼 하였던 것은 단순히 베드로만 속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중요성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냐고, 즉 거룩함이라고 밝힌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이 넘치지 않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